로마서 1장 28절 한절의 말씀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시청각 자료가 있을 때 계속해서 십계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 한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0쪽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부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기를 하게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 신앙이 바른 길을 가고 있나? 라는 생각과 내가 구원받기에 내 모습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그런 염려, 걱정들 해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정말로 바른 길을 가고 있나? 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또 신앙을 지키려고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내리면 내가 정말로 잘 살고 있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끔은 느껴지지 않아요. 또 나의 문제로 인해서 왠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조금 서운해진 것 같을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곧잘 의심이 들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고 나의 믿음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이러한 생각들 성도로서 합당합니까?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연약한지라 성도들도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죠. 우리의 마음은 감정을 따라, 생각과 마음은 감정을 따라 들쑥날쑥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이 느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조금 멀어진 것 같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의 감정은 이렇고 저렇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항상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우리의 삶의 모습의 연약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꽉 붙잡아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대한 부분, 6이라고 하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앞선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오늘 읽었던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앞쪽의 말씀들을 보면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허락했다, 승인했다가 아닙니다. 내버려 두사 이 표현에는 인간의 왕광 때문에 인간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어두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죠.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 의지를 따라서 혹자는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혹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제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사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내버려 두심은 심판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즉시 심판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여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이 언젠가는 돌아오길 바라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버려 두심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간이죠. 인간은 스스로 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죄악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자신이 지은 죄값에 대한 결과를 그가 받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 내버려 두심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성도를 향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의 방관이 아닙니다. 기다려 주심이죠.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다리시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다려 주심, 내버려 주심은 하나님의 엄중한 사랑의 방법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것이 성도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성도를 향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니까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할 겁니다. 혹시 내 인생도 그러한 생각들이 분명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염려들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계신 성도님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오히려 택함, 선택의 은혜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견인이라고 하죠. 성도의 견인의 은혜가 바로 택한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버려 두심은 성도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바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을 향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택한 자 성도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택함 때문에, 선택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일 가까운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요? 내가 나온 것 같잖아요. 우리가 나의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을 따라서 사랑과 믿음이 들수, 날쑥합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들쑥날쑥이 아니라 항상 같은 모습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사랑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사랑의 증거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들려주시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을 잠시요 뒤로 밀어놓고 생각해봐도요, 우리가 사랑받는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사랑의 증거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또 한편의 증거가 됩니다. 왜입니까? 죄인들은요, 이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돌이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선택받았기 때문에 때에 따라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또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우리를 놓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따라서 흔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붙드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흔들려도 기울어져도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좀 너무 멀리 갈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 또 돌아오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심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말들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말씀 마치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문제 앞에 놓이게 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만나게 되고요. 마음이 주저앉게 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나 왜 그랬을까 후회되는 일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삶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흔들려도 됩니다. 낙심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왜 이리 힘들지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힘듦과 어려움을 다시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지나가게 될 것이고요. 힘듦이 지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 지나간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성도는 결코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꽉 잡고 살아가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우리가 당한 일들 앞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 어려움을 딛고 미래, 소망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 꿈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고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니까 잠시 주저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성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